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주에 정말 기이한 일이 미국에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 귀를 정말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설마 그런 일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지난주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뉴스가 뭔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 뉴스는 바로 다름 아닌 미국 ESPN 채널에서 한국 프로야구를 생방송으로 중계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매주 6게임씩, 나중에는 시즌을 다 중계를 하고 나중에 가을 야구까지 다 중계를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그런 하는 의문이 마음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미국 야구 팬들이 한국 야구를 볼까, TV 중계를 과연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야구는 미국의 자존심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국기나 다름없는 그런 야구 게임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나라의 이제 시즌 마지막에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구단들끼리, 팀들끼리 마지막 승자를 가르는 그 시리즈, 7연전 그 게임 시리즈 이름을 이 사람들이 월드 시리즈라고 붙였습니다. 한국은 코리안 시리즈라고 하고 일본은 재팬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 시리즈라고 하지 않고 월드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야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ESPN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중계 방송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공짜가 아닙니다. 돈을 내고 중계권을 사서 그것을 생방송으로 중계한다는 것이에요. 야구의 종주국 이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놀라운 일을 많이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좋아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 일은 제가 야구를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surreal한, 초현실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ESPN에서 그렇게 이제 생중계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것이 다만 중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바로 이어서 뉴욕 타임스나 LA 타임스 같은 그런 전국적인 신문에서
한국 야구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주 긴 특집 기사들을 실었어요. 뭐 한국의 선수들도 소개하고 한국의 그 야구에 대한 그 소개를 길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제 읽으셨던 시편 9편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ESPN이 한국 프로야구를 생중계하는 이 사건은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기이한 그런 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구를 기다리던 골수 야구 팬들에게는요, 구원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즌 오픈 게임, 한국 프로야구 시즌 오픈 게임을 처음으로 생중계를 ESPN에서 했는데요. 2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야구를 기다리며 야구가 없어서 죽을 것 같던 20만 명이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왜 도대체 ESPN이 한국 프로야구를 생중계를 하겠다는 이런 놀라운 일을 생각해냈을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부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매년 이제 봄이 되면 야구 시즌이 시작되는데 미국 전체가 들썩거립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팬들에게는요, 봄이 오는 것은 야구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야구 때문에 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긴 겨울 동안 그 사람들은 봄을 기다린 게 아니라 야구를 기다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야구 때문에 기쁨이 있고, 야구 때문에 그분들은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구를 스포츠를 안 좋아해 보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그 설레임과 기쁨과 노래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7만 명이 죽어갔고, 또 그 죽음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한테 야구를 뺏지 말라, 그렇게 당장 야구를 시작하라, 이렇게 데모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자기들의 처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미국 사람들에게 야구가 없는 봄은 봄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ESPN에서 한국 야구를 생중계한 일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시인도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이 시인의 주변에 헛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했어요. 또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분을 내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이 시를 쓴 이 시인은 이런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시인에게 또 구원이 필요했어요. 이 시인에게는 야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어서서, 하나님, 원래 원문에서 하나님 얼굴의 그 빛을, 하나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이런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고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애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한번 보면요, 1절은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마디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고요. 한 마디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 자신의 고백입니다. 맨 처음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또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고 외침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형 시제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그 말이 없더라도, 그 곤란 중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지금 이 1절만 읽어봐도 이 시인이 지금 심정이 어떤지, 지금 이의 사정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한가운데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지금 같이 넣어서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 곤란이라고 한 이 단어요. 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요, 좁다 그런 뜻입니다. narrow.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하는 것이죠. 의역을 하면 많은 성경들이 갇혀 있다, 혹은 묶여 있다, 혹은 이렇게 둘러싸임을 당하고 있다, 또 짓눌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절에 곤란 중에 있다, 그것은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란 가운데 있으면요,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요, 그 고난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꼼짝없이 그 고난 안에 갇히고 또 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그 곤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나를 누르고 나를 묶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에서 좀 더 나가서 빚을 져야 되면 그 빚을 내가 다 갚거나 혹은 빚을 탕감받을 때까지는 내가 빚에 짓눌러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사로부터 당신 어떤 이런 병이 있습니다,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진단받거나, 혹은 의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 병을 의심할 만한 그런 통증들이나 증상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요, 우리는 그 병과 증상에 꼼짝없이 갇힙니다. 그렇죠? 다른 아무것도 우리가 우리의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갇히는 것이에요. 눌리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꼼짝없이 갇힙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의지해야 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망가지면요, 그 관계가 나를 숨쉬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주 갑갑하게 만드는 것이죠. 뭘 해도 즐겁지 않고 하루하루가 겨우겨우 버텨가는 그런 시간이 지속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삶 자체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면요, 사실은 그 자신이 그 미움 안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사람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에 갇혀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이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지금 1절이 표현하고 있는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원래도 많았는데, 원래도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뭐 엄청난 사람들이 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경제적인 곤란에 빠져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설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하면서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큰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고, 용서를 망설이고 있다가 영영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찾아가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화로 용서하면 됩니다. 전화로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옛날 같으면 전화로 하면 아니 이게 무슨 전화로 이런 말을 하냐고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사과해야 할 사람들에게 사과하시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온 세상이 이 곤란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재난이, 한 가지 재난을 우리가 다 맞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겪는 불행은요, 다 개인적이고 또 상대적인 것이라서 우리는 모두 다 각각 다른 형태로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4편을 쓴, 시편 4편을 쓴 이 시인에게는요, 그렇게 자기가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혹은 지금 너그럽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 지금 1절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1절이 이 시의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이 말이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 제가 대여섯 개를 찾아봤지만 우리 한국말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요, 아까 우리가 곤란이라는 단어, 그 사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막히고 닫히고 갇히고 그런 좁고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하브라는 단어는요, 반대로 넓힌다, 확장한다, 닫힌 것을 연다, 또 그 좁은 그 방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루미한 방으로 들어간다. 넓은 곳으로 가는, 여유를 갖게 되는, 또 소극적으로 들어있던 마음이 담대해진다.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요, 하나님이 곤란 중에 나를 구원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셨다, 혹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숨쉬게 하셨다, 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성경이 기초로 하고 있는 그 킹 제임스 버전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곤란 중에 나를
enlarge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넓히셨다. 뭐 이렇게 번역됩니다.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찾아오는 고난, 그것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어떤 문들을 닫아버리고 또 우리가 갇혀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좁아진 것들을 넓혀주시고 또 작아진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런 모양으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구절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말 성경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번역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그 말하는 그 뜻을, 그 의미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곤란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과 기도 가운데 지금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인의 기도는요, 지금 하나님, 제가 곤란 가운데에서도 너그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비록 곤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살게 하셨던 그 너그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또한 죄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던 그 경험을 지금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 내가 너그러운 삶을 살게 되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그러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 너그러움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특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해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그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그럽다는 말은 여유가 있다는 말이고 품이 넓다는 뜻이고 또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으로 놀라운 말인 것은요,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은 구원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은요, 2절과 대조를 이루는 그 대꾸인데요. 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찾는
다시 말해서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경건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그 구원의 특징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지금 3절과 1절을 연결시키면 경건한 것이 너그러운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나타내며 사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경건함과 너그러움은 동의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의롭고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5절도 시의 구조상 4절과 대꾸를 이루는데요. 4절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5절은 구원받은 자가 의로운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다, 그렇게 말했으니 아까 1절과 연결시켜보면 또다시 이 의로움과 신실함이라는 것도 역시 너그러움과 동의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사십니까? 1절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증거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너그러움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너그러움이 있다고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너그러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고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나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가 아니라 나를 너그럽게 해 주셨다, 그렇게 시인이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또 우리의 메인 관계를 풀어주실 때에 그때 단지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 안에는 우리를 너그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이요 7절에 보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너그러움을 내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기쁨을 두셨다, 그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1절과 7절을 연결시켜 보면 너그러움이 곧 믿는 자들의 기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너그러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그러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오늘 시편 4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읽을 때, 1편을 읽을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구원받은 행복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무는 하늘의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깊은 땅에서 그 굵고 시원한 생명의 물줄기를 자기의 몸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야말로 나무에게는 참된 기쁨이며 또 철마다 열매를 맺고 또 그 풍성한 그 잎사귀들은 그 기쁨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그 행복한 사람 안에서 그 거꾸로 솟아오르는 생명의 물줄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두신 너그러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의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시원한 생명의 물줄기, 그것이 바로 너그러움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그러움은 무언가를 받아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 안에 채워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제가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것은 복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많이 받아야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많아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그러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의 너그러움과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그래도 좀 가진 게 뭐 있어야 사람이 너그러워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너그러움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도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항상 모자라고, 항상 쪼들리고, 항상 시간이 없고, 항상 피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자기 안에 그것과 자기를 일치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과 자기 것을 비교합니다.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 자기보다 시간이 많은 사람, 자기보다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자기 헌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항상 갇혀 있고, 항상 묶여 있고, 항상 눌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너그러움을 넣어주셔서 우리 삶을 더 넓게 펴시고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것들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해주셨는데, 이미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저 신학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혹은 이제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일 뿐인 이 세상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구원을 가지고 사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4편이 말하는 구원도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은요, 우리가 너그러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면, 이 너그러움을, 구원 안에 있는 너그러움을 모르면요, 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 자기 삶의 목표가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이미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자신이 곤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너그럽게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 너그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풍족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시 너그럽게 해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갇혀 있고 숨쉬기도 어렵고 삶에 짓눌려 있을 때 주님은 이 시인을 너그러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너그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너그러움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곧 경건하며 그것이 곧 의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너그러움은 절대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먼저 받아야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너그러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신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시인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두신 기쁨과 지금 그들에게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 자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또 비교합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신 그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것과 지금 그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누리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그것보다 내 기쁨이 더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정말로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기쁨 때문에 너그러운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그 너그러움 때문에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은 곧 신적인 너그러움이라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더불어 정말 우리가 아직은 너무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너그러움의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